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덧입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오늘 만끽하면서 정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알고서 믿는 믿음과 모르고서 믿는 믿음, 신앙은요 깨닫고 믿는 믿음과 깨닫지 못하고 믿는 믿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느끼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전율이 올 때, 감동이 올 때 느껴지는 그 믿음과 그런 것을 못 느끼서 느끼고 믿는 믿음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가방을 가지고 학교를 가지만 그것을 알고서 학교를 가는 학생과 또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목적한 바에 의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듯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알고 뭔가를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직도 어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헤매이고 무감각한 심령들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신앙을, 생명의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갈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것을 갈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이 매번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귀한 것을 깨닫는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으로 좋은 날이죠. 참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주일 예배보다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만끽할 수 있다면 이 이상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과 대비되는 것이 뭡니까? 생명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심이 뭡니까? 걱정이 뭡니까? 여러분, 일시적인 걱정, 일시적인 근심이 있지만 여러분들, 큰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죽지만 다시 산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 있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신앙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생명이 충만한 삶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지는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곤고한 날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지금은 자꾸 했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 한 6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김민기라고 하는 가수를 아실 거예요. 김광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시겠지만 김민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냐? 이 친구라고 하는 노래말 속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다는 소리라는 것인가?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다고 하는 소리인가? 그러니까 그 가사 속에 의미하는 것은 뭐냐?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자신과 또 죽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신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 죽은 친구를 해상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김민기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친구라는 노래예요. 저도 이 노래를 젊은 시절에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정말 인생을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떨 때는 느닷없이 가장 아름다울 때 낙화한 동백을 보면서 떨어진 꽃이 산 것인지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꽃이 산 것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낙화한 꽃이 더 꽃 같아서 삶과 죽음의 동시성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동백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한 현실의 다른 얼굴이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므로 이 죽은 줄 모르는 사람은 살 줄도 모르고 살 줄도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죽을 줄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무엇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알면서 살아가는가? 그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이 있을 때에 내 삶을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살아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이 죽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의기소침해 있으면 그 신앙이 불일 듯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깨달으며 무엇을 알고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말씀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울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을 흔들어 놓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정말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저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생각이라는 것이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날카로운 생각을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때가 있고 그 생각이 무디어질 때가 있고 또 잠잘 때가 있고 죽어 있을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생명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찌 보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부활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부활은 예수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 성령의 증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이 다시금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쫓으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으심에서 다시금 살아났다고 하는 생명력을 얻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도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개역 성경의 번역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감격이고 은혜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죄와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빛으로 나와 부활했다는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 전혀 딴판에 살죠. 우리는 밝은 빛으로 나와서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위를 자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육정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어떤 이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사망의 죄와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크고 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삶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자, 그렇다면 이 부활한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할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요,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요. 아멘이죠?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위의 것을 쫓는,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은 뭡니까?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의 것은 유한한 것을 상징한다면 위의 것은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젠가 끝나버릴 유한한 것에 매여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이란 뭐냐? 여러분들, 언젠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영원히 사라져 갈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무엇으로 죽었는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땅의 것으로부터 땅의 것만 생각하던 살던 삶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가 맺듯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요, 한 가지가 다 두 가지가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가 나쁘면 하나가 좋아요.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빠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요, 세상 것은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세상 것은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썩어져 가는 것 속에서의 생명력이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그것이 생명력이 생기가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으셨어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땅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보세요. 요즘에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나뭇가지에서 새로운 새싹이 피어나와요. 어떤 것은 벌써 꽃이 핀 것도 있지만 아직도 땅에서 이제 기어오르고 있는 나뭇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수수께끼 같은 얘기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것은 아무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고 겨우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정도만 알 수 있어. 감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기묘요, 현모요, 혹은 신비라고 말합니다. 기묘는 뭘 말합니까? 이상하고 놀라울 정도로 신기한 것을 기묘라고 말합니다. 현모를 뭐라고 합니까? 깊고 오묘하고 쉽게 알 수 없는 것을, 신비한 것을 뭐라고 한다? 현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이 안에 꽃이 누에 꽃이 알지죠? 이 꽃이 안에 누에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 움직임을 감지할 수가 없어서 누에 꽃이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형상을 표현한 이제 현자는 이제 가물가물 거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이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초등학생의 어린 아이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위의 것을 올라서 그것을 경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알고서 믿는 믿음과 모르고 믿는 믿음의 차이가 바로 이거입니다. 보이고 믿는 믿음과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죠? 모르고 믿으면 늘 침침하고 늘 가물가물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뭔지를 몰라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지금은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채워지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확신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부활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응?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어떤 겁니까? 영원한 것,
영생, 부활, 즉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늘 생각은 하늘의 것에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합니다. 영생을 사모합니다. 또 뭐랍니까? 부활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신앙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것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속에서 얻어지지 못한다고 해서, 주어지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잔잔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영원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걸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감추어진 부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심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니까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줬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뭘 의미하느냐?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이라는 것은 중심을 본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려요. 자연을 바라보는 눈도 틀리고요, 어떤 사람을 보는 눈도 틀리고요, 우리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요 세상적으로 색깔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목 바라보는 눈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의 구주로 영접되어지 않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시하고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숨겨진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도 외모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감추어진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신비를 보는 안목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오송봉산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근데 보여지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실족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 알고서 믿는 믿음, 깨닫고 있는 믿음, 느끼는 믿음, 그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오송봉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고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경지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녹난 것, 기계도요, 녹슨 것은 기계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녹슨 것을 기름칠을 해서 빨리 그 녹을 빗겨놔야지만이 그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도 우리 안에
찌꺼기, 더러운 죄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낼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찬양을 불러도 기뻐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항상 침침한 것이 아니고 우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찬양도 드리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연의 힘만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와 만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땅의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요, 성경을 모르면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요, 우리 몸으로 말하면 뼈대와 같아요. 뼈가 튼튼해야지만이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게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말씀을 잘 보려면 이 말씀이 내게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훤히 눈이 뜨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 속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대요. 할렐루야.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주의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내가 노력하는 것은 99%예요. 그러나 1%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터득하고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신앙의 기쁨이,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직도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아직도 가물가물하고 아직도 이해 안 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도 신앙이 헤매이며 생활. 근데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죽음이 어둠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정말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살 것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오송봉산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살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요즘같이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에는 밥 먹는 것만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뭐 하는 것도 힘들고 힘들지 아니하는 것들이 없어요. 다 힘들집니다. 근데 교회에서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할렐루야, 정말 새 힘을 얻고, 할렐루야, 정말 교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이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샘물 같은 교회, 말씀을 통해서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새 생명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멋진 삶, 아름다운 삶, 그죠? 내 마음을 멋지게 마음을 갈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한번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멋진 생각, 멋진 삶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죠? 언젠가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바라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분의 영광과 함께 드러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힘들지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을 이루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